또 성산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요, 패밀리 멘토링과 자녀 멘토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이 빠른 속도로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어요. 2017년도에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60%가 대학을 진학 후에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멘토링하는 것은 어제나 지금도 또 내일도 항상 부모님의 최우선적인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멘토, 멘토링, 멘티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었을 텐데요. 멘토의 그럼 어원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메모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를 하시고요. 머리에 암기를 하실 분들은 암기를 하셔서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하던 듣던 우리 삶의 적용인 것 같습니다. 그 멘토의 어원은요, 호모의 그 최초의 인류의 서사시에 보면은 그 오디세이라는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이에요. 이 시대가 그리스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의 그 아들인 그 텔레마쿠스를 본인이 전쟁을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면 참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멘토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아들 텔레마쿠스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전쟁을 거의 몇십 년을 나가서 전장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10년의 이상을 세월을 흐르고 돌아보니 아들 텔레마쿠스가 너무나도 멋진 청년으로 잘 자라있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라는 이 아이를 양육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멘토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1669년에 프랑스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루이 14세의 그 왕손들을 가정교육을 하고 또 궁중에 설교가였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오디세이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디세이를 읽게 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나처럼 이렇게 그분은 물론 왕족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했던 분이지만 보니까 멘토가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멘토가 그 역할을 했네. 그래서 실은 그때부터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멘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멘토가 말고 그 멘토는 리더라면 팔로가 있지 않습니까? 팔로는 뭐라고 부르냐? 이건 프랑스에서 프레테제로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영어로 프레테제로 했다가 나중에는 멘토리라고 했다가 지금은 1970년대부터 이거는 통일 있게 멘티 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께서 그 미국에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실은 30여 년도 훨씬 전에 저희가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갔었다가 저희가 25년 전에 한국을 돌아왔었는데요. 솔직히 25년 전만 해도 멘토링
멘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어색하고 잘 몰랐어요. 그리고 책이 번역되기에도 멘토라는 말을 멘토로 쓰지 않고 그냥 상담자 아니면 뭐 스승 뭐 이렇게 다른 말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어느 단어를 써도 멘토라는 그 단어를 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는 원래 그 고유 명사였잖아요.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 명사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도 멘토 학교가 학원도 있고요. 멘토가 참 많은데 실은 멘토의 어원은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멘토란 뭐냐? 멘토는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고 또 계속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생애의 목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도록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요약하면은 뭐냐? 멘토란 다른 사람을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사람을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멘토링이란 뭐냐? 멘토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관계적인 경험인데요. 이 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요약을 하자면 무슨 표현이냐면 멘토링은 관계를 통해서 끼치는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멘토는 뭐냐면요. 멘토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멘토링은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끼치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패밀리 멘토링인데요. 패밀리 멘토링이 그럼 뭐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멘토링이 뭐라 그랬죠? 관계를 통한 영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관계는 다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와 자녀의 멘토링 관계, 그 다음에 또 뭐죠? 조부모와 또 손녀. 요즘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보기보다는 누가 많이 돌보시죠? 네, 조부모님들이 많이 돌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멘토링? 이제 저희 교회도 보면요, 딸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할머님이 꼭 데리고 나와요. 할머니가 자녀를 꼭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또 할아버지가 딸이 안 나오고 혼자 나오시거든요. 근데 딸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손녀를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지금은 엄청 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부부 사이도 관계죠?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지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남편의 영향력을 참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력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요. 여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셀 모임을 사랑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구역 할 예정. 네.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 멘토링,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것이 학문화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었지, 우리가 다 부모님을 보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학문화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문화가 됐던 것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기독교인 가정은 작은 교회 기능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은 정말 교회 기능이 있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교회 기능이 뭐죠? 찬양이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함께 기도도 있어야 되고 말씀의 양육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지금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이 강의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세기 전만 해도요. 기독교인 가운데요. 20명 중에 19명이 그러니까 20명 중에 19명이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조지 바나에 의하면 오늘날 20가구 중에 한 가구, 그러니까 20명이 아니라 20가구 중에 한 가구만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가 지금 20명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 만약 우리가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패밀리 멘토링은 뭐냐? 가정에서 거기 적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꼭 해야 하는 자녀 신앙 교육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녀 신앙 교육을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라는 명령이에요. 만약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우리 자녀를 맡기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요 몇 시간이죠? 168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주일학교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 정도 되죠? 1시간이잖아요. 그 168의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중 1시간만 주일 예배와 주일 학교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어떻게 이 1시간을 가지고 영적 성장과 영적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 안에서의 그 패밀리 멘토링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3번, 왜 패밀리 멘토링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1번, 자녀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네, 잘하시네요.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그냥 가르치는 게 그 앞에 뭐라고 붙었다고요?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여러분, 가르치면은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영적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지만 자녀를 위한 영적으로 성장하고 노력하는 부모는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녀를 자꾸 바꾸고 자녀를 성장시키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나를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시키는 데 여러분들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영적 멘토와 신앙의 모델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패밀리 멘토링이 왜 중요한가? 패밀리 멘토링의 중요성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 크리스천 가정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패밀리 멘토링이 중요한 거예요. 1번, 믿음의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가정 안에서 영적 대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영적 대화를 잘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부모가 영적인 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대화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그렇죠? 가정 예배와 또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 가정 안에서 자녀와 함께 또 부부가 함께 말씀 있는 시간을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를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점차 이제 늘어가야 돼요. 그동안 잘 못됐으면 상관없어요. 앞으로 늘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육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예, 짧은 시간일지라도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결단하셨죠? 여러분, 하루에 텔레비 몇 번 보세요? 나는 10분도 못 본다는 분만 저는 10분도 안 봐요 하는 분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10분도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면서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킬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나 텔레비 이렇게 30분 이상을 보는데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그런 걸 돌아본다 아마 텔레비 바로 끄겠죠? 여러분들 아무도 텔레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시간이 뭐냐? 자녀를 물론 밥 먹고 뭐 자녀 함께하는 뭐 오락 시간도 좋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우리가 꼭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2번, 자녀들이 가정에서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금 가정들의 문제입니다. 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똑같아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말씀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훈련되지 않으면요, 자녀를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기를 원한다면요, 부모가 먼저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제자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공부하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고 다 순종하실 거죠? 네,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을까요? 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죠?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이 가정의 이제 주인이 되어가고 죄송합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의 삶에 더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물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혀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멘토링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후회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5번입니다. 멘토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5번이죠. 패밀리 멘토링을 잘하기 위한 멘토로서의 부모 역할입니다. 1번인데요, 여러분. 1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직 답을 제가 안 드렸군요. 예,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요. 실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더 그 전걸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 되기를 힘써야 돼요. 1번에 보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질문해 보셨어요? 답이 나오셨어요? 여기 다 제자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 되기 전에 우리가 신자가 먼저 되잖아요. 뭐 처음 하루아침부터 제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신자가 되잖아요. 신자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요, 절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훈련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를 겪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오는 거예요? 주일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와요? 그럼 뭐로 와요? 아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삶의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혼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요, 얻었고요. 이미 얻은 거예요.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얻는 중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우리가 얻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것은 받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값을 지불하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값없이 받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밤 내가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을 갈 것을 확신하느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한테 했을 때 여러분 지금 다 아멘이라고 하시네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가? 여러분,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는, 그쵸?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예,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요. 여러분, 주인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큐리오스라는 단어, 큐리오스. 큐리오스가 뭐냐면 경배의 대상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주권자이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들면 안 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내 삶에 주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어요. 막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도와줘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큐리오스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제자는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구원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근데 이 왕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양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입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입양할까 하다가 밤에 이렇게 바깥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거지가 한 명 있는데, 거지라 그러면 돼. 지금은 거지라 그러면 안 돼. 요새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저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왕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왕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왕자죠? 근데 이 왕자가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자로서의 변화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옷만 갈아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왕자가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왕자가, 거지가 와서 왕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왕자가 된 이 거지 왕자가 계속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훈련도 안 받고 계속 있으면 여러분 이 왕자면서도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왕자의 권세를 알고 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끝내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뭘로 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까난 아이들에게는 이 저신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 그 말씀을 배우라.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이 높으면 병이 잘 안 걸리죠? 그러나 영적인 면역력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럼 별거 아닌 일에 그냥 마음이 확 무너져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저도 무너지니까요.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면역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강하다고 병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그래도 빨리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면역력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무장이 되면요. 웬만한 것에는 그냥 빠딱빠딱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제가 빠딱빠딱 일어나게 생겼어요? 안 일어나게 생겼어요? 안 일어나게. 뭐 육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근데 영적으로는 빠딱빠딱 일어납니다. 제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두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방패처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려면 첫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영적 성장을 이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뤄가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멘토라 그래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멘토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멘토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멘토가 되셔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멘토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멘토 역할을 감동하시는 또 앞으로 성산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첫째,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잖아요. 나머지 다 쉬워요. 이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잖아요. 이거 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1번이 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 가려고 해도 여러분 힘들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좋은 부부도.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여러분들 너무 스마트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PPT도 안 나오고 머릿속에 지금 다 암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세 개 꼭 기억하시고 항상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2번, 그러면 우리가 멘토로서의 부모 역할을 잘 하려면요. 좋은 부부관계를 힘써야 돼요.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지금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세요? 아멘. 여기는 참 은혜롭네요. 행복한가? 물론 행복을 찾고 누리는 방법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고 서로 돕고 존경하는 태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부부예요. 여러분 왜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관계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부부의 그 모습들이 자녀 양육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요.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근데 힘쓰다 보면 우리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예, 건강한 부부가 가져야 될 자세 또 여러분은 한 몇 개 정도가 해당하는가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1번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믿던 남편이 믿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짝지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요, 혹시 내가 선택했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저걸 선택해야 돼. 저쪽을 선택했네. 이러면서 이 마음에 자꾸 후회가 되면서 이 약점과 단점이 보일 때마다 막 신경질이 나면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 중요한 것은 뭐 이분이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셔서 만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부부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는 순교를 기초하기 때문에 순교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부부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정말 정직해야 돼요. 모든 것에. 결혼 후부터. 뭐 결혼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부터는 모든 것이 정직해야 돼요. 만약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모든 게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은 거 하나에도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 그렇게 그래야 그 신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서로 배려하고 빨리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빨리 잊어버려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져요. 지난날의 불쾌한 감정과 불행했던 기억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부가요, 정류장에 기름을 넣으러 갔대요. 가스를 넣으러 갔더니 거기 서비스하는 분이 창문을 막 닦아주더래요. 서비스로. 근데 이 아저씨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닦아주려면 제대로 닦지. 저렇게 얼룩지게 닦아주냐. 기분 나쁘게 닦지나 말지 하면서 막 불평을 하니까 아내가 그 옆에서 뭐라 그랬게요? 문제는 창문이 아니라 당신의 안경이 문제야. 안경이 얼룩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계속 보면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 재전론할 때도 뜨리빨, 삼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빨빨이에요. 빨빨빨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기억하기 쉽게 빨리 용서하자예요. 저는 항상 제 삶에 이걸 적용시켜. 빨리 용서하자. 그 다음에 뭐냐? 빨리 잊어버리자. 여러분 용서 안 하면요, 잊어버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 돼야 돼. 용서 안 하신 분들은 계속 그 얘기 또 하고 하대 또 하고, 저 어떤 분은 보면요, 좀 그 얘기 좀 그만, 제발 저 얘기만 안 나왔으면 또 나와. 왜냐면 그게 이제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용서해야 됩니다. 빨리 용서하자. 두 번째, 빨리 잊어버리자. 세 번째, 빨리 축복하자. 축복까지 가야 돼. 아니, 어떻게 저희 얄미운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면요, 그게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면요, 그분 그냥 관계 회복이 저절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가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합시다. 빨빨빨. 응?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자신을 감옥에 스스로 가두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똥이 우리 배에 꽉 차 있어요. 근데 그걸 내보내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마음, 이 쓴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아예 선포해버려요. 용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돼버려요. 힘들어요. 그게 힘들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쉬워졌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쉬워졌어요. 예수님께서 7번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 자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좀 오래됐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후부터는 빨빨빨, 이 사역에서, 현장에서도 적용하고 저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빨빨빨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부부가요, 서로 역할을 존중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요, 자녀 교육의 80%를 성공한대요. 그럼 우리 자녀 교육 잘 못해도, 부부만 잘 살아도 몇 퍼센트?
80%를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서로를 빛나게 하는 배우자가 되자. 나 때문에 배우자가 빚을 잃으면, 여러분, 남편의 빚을 잃고 아내가 빚을 잃으면 누가 빚 잃게 돼요? 우리 본인도 빚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서 더 사랑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상냥하면 더 사랑스러워져요, 더 미워져요? 사랑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오래전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잖아요.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쭉 읽는데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 이 말씀에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돌아봤어. 아, 사랑은 누군가에게 베풀고 주고 채우고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도 뭐다? 사랑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혹시 무례하게 행한 게 없는지, 배우자를 사랑한다면서 무례하게 행한 게 없는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안정감이 자녀들의 행복을 좌우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왜 부부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죠? 예, 패밀리 멘토링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까 뭐라 그랬죠? 좋은 제자가 돼야 되고 좋은 부부관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멘토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하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제일 큰 게 아마 자녀를 향한 두려움일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뭐냐면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염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염려가 딱 올 때마다 바로 스탑을 해버려요. 왜?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들 뭐가 바뀌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스탑하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달라요? 기도의 기도가 있고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는 뭐죠?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 두려움, 낙심된 생각들을 다 스탑하고 부모는 기도의 무릎으로 자녀를 도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만큼 간절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기도만큼 이 세상에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들 오면은 저분들이 어떻게 하실래 기도도 안 하시고. 왜냐하면 부모만큼 간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럼 부모님 다음에 간절한 기도는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가 아프면 아파요. 성도가 기쁘면 기뻐요. 그러니까 목회자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뭐 해야 된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입술 때문에 우리의 기도응답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뜨겁게 하든지, 그렇죠? 근데 기도에는 뜨뜻미지 구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뜨는 뭐죠? 뜨겁게. 그 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그 다음 뭐죠?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여러분, 바로 비가 왔어요? 아니잖아요. 또 가보니까 없고, 또 가보니까 없고,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포기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뜻, 믿지, 구함이거든요. 그 구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 딴 나와야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권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너무 사위를 잘 봤어요. 나 너무 부럽다고 제가 막 그랬더니 사모님이 옛날에 제절을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갖고 다 적어서 기도했는데 한 몇십 가지를 적었는데 딱 한 가지 빼고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함께. 이 함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그 말을 끄는 그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 경기를. 근데 1등 말이요. 2,000km를 끌었대요. 1등 말이. 근데 2등 말은 몇 킬로를 끌었냐? 1,800km를 끌었어요. 그래서 1등 말하고 2등 말을 같이 합산해갖고 같이 끌게 했더니 몇 킬로를 끌었을까요? 2,000에 1,800이면 3,800이어야 되는데 5,700을 끌었대요. 그러니까 1,900km를 더 끌은 거예요. 2등이 혼자 끄는 것보다 더 끄는 거예요. 이거를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시너지.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여러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 때에 뭐라 그러죠?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혹시 여기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 계세요? 네, 있으시다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고 혹시 없다 하더라도 엄마의 기도는 큰 힘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기 아까는 빨빨빨이었죠? 또 기 나옵니다. 기가 뭐냐?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 기다려라. 그 다음에 기대하라.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도 기도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멘?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어떻게? 또 빨.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멘토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하려면 뭐죠? 자녀에게 신앙과 삶의 본이 돼야 한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까도 해봤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분들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너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마.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빠처럼 살지 마.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 이런 말 하면 이제 앞으로 안 됩니다. 엄마처럼 살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편 101편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어느 때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여기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우리 집 안에서 흠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벽한 삶이 아니라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녀들을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된 자녀를 만드는 비결은요, 먼저 훈련된 부모가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고에서요, 마음판에 새기고는 마음에 뭐 이렇게 기억만 하라 그게 아니라 행하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은 항상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등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밝은 곳을 비추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다 이 등을 갖다가 그렇죠? 이 등은 항상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내 등 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비추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변화와 성장 없이는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어요. 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효과적인 도구가 뭔지 아세요? 가장 효과적인 도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그게 내 자신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배우자도 우리 자녀도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변화의 핵심은 누구예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멘토링을 잘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3번은 기도해야 되고, 4번째는 자녀들에게 뭐죠? 신앙의 본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 5번째, 이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자녀를 바르게, 훈계해야 한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그 엘리의 그 사건이 나오죠. 엘리의 아들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상 3장 12, 13절에 읽어보면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금하지 않았다고요? 엘리가. 그래서 나중에 홈리 비느하스 어떻게 되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잘못을 뻔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부모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도 어떻게 해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벗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문에서 많은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내 적이 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훈계를 소홀히 하면 빚어지는 아주 슬픈 사건이에요. 이 엘리의 사건이. 그러면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가 뭐 무조건 말로 화나게 하지 말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 말, 행동, 권위의 남용,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비합리적인 요구로 자녀를 분노하게,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노하지 말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뭐죠?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자녀를요, 우리의 잔소리와 우리의 분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도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저도 굉장히 좀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일찍 낳았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바쁘시고 아이들을 혼자 다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다시 한번 또 만나죠. 아주 깊은 만남을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때 제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제 숙제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이 간증이 너무 길어서 다 말은 할 수 없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또 남편을 얼마나 또 힘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가르침과 격려를 포함해야 되고,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되고, 책임감을 가르쳐야 되고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성품을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훈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요, 엄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 모두 역할이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배우자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자녀 앞에서.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은요, 훈계하기 어려워져요.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오늘날은 보면 엄마의 권위보다 아빠의 권위가 너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아빠의 권위를 잘 세워줘야 된다.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걸 보면요, 그렇게 해서 존중하고 살아요, 둘이. 여러분,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돼. 한 사람만 존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할 때 건강한 부부인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이. 내가 먼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계의 목적이 그렇게 있다는 거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 멘토로서 부모 역할을 잘하려면 우리가 자녀에게 뭐죠? 언어 사용을 주의하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아주 그 사람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욥의 고난이 많잖아요. 그래서 욥의 와이프가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그 정도로까지 나왔어요. 근데 욥이 2장 10절에 보면요, 저는 참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제 입술을 조심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입술이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가라사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과 환경에 선하던 악하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 잘해야 될까요? 잘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머무다가 이제 바람 강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10명이 다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그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전쟁도 할 수도 없다. 그러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 백 전체가 어떻게 해요?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 밤새도록 울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근데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요, 열흘도 안 걸려서 갈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여러분 40년이 걸려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엎드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죽는 것이 낫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런 불평 원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의 말과 기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불신앙과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실패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술과 담배보다 우리를 더 해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쵸? 맨날 문제만 말하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분은. 그쵸? 여러분 문제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바래요. 아멘. 기도한 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말도 기도도 잘해야 돼. 우리의 말이 뭐가 되게 하자? 기도가 되게 하자.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한 거 다 취소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불신앙적인 말이. 이게 문제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새벽에는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안 될 거야. 안 될 줄로 믿어 나는 막 이러면서 전화기 붙잡고 매 무슨 얘기만 해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그치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모토 마사루가 쓴 책에 보면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매스컴에도 나오고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 길어서 다 내용은 설명 못하지만 이거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물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때요? 물의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우리의 말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치유도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기도 하는 이 입술의 권세로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려운 말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해도 우리 말 때문에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말 빨리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말 때문에 응답이 더디 오는 게 뭘까?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말 때문에 응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의 중요성을 아시고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아멘을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번. 그러면 우리가 또 멘토로서 부모 역할을 잘 하려면 7번.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양육해라. 이게 모든 거가요. 다 1번을 잘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돼야 자녀도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여러분 제가 말을 조심할 것 같아요? 막 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주 젊을 때부터. 왜냐면 이거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선택하셔서 응답받는 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7번. 자녀를 잘 양육해라. 잠언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가르치다 보면 히브리어로 히노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훈련하라예요. 훈련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것은 그냥 하나만 딱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되도록 가르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약속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 성경 읽기,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못 읽어도 제가 그냥 조금씩 떠들떠만 할 때부터 읽으면 꼭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챕터 하나씩 갈 때마다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성경을 안 읽어도 항상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조그만 성경을 이렇게 사줬던 기억, 잊어버리면 또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저는 저희 아들이 조금 일찍 독립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 있는데 실은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동안에 저녁마다 꼭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도 같이 가게 되면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읽기 훈련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명마와 야생마의 차이가 뭘까요? 능력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훈련되는 것과 훈련되지 않은 것에 따라서 명마와 야생마의 말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 왔다가 도로 이렇게 미국에 가는 바람에 한 학년을 스킵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한 학년을 그냥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렇게 수학이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수학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애들이 그냥 미국에 살면서 아파트 렌트비 내는 게 겨우 내고 있는데 애들을 뭐 더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한 2달치를 모아놨어요. 얘가 이제 수학을 방학 때 좀 가르쳐서 얘가 좀 꼭 좀 수학을 좀 극복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랬는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오더니 엄마 자기를 어느 집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켄터키에 있는 아주 굉장히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집회였는데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만 하는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도 가야 되고 거기서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비가 다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인데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애 신앙보다 빨리 수학이 급한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거기 가라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말이라도 제가 어떻게 듣지 않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 딸이 제가 이제 많이 떨어져 사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보냈어요. 학원을 안 보내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딸이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여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너무 딸 자랑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를 참 많이 잘하고 딸은 공부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도 저는 어떨 때 딸이 더 기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뭐 서울대학을 가고 뭐 어디를 나온다고 해서 물론 더 월급을 잘 받고 잘 살 수 있지만 인생이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그 다음에 8번 우리가 멘토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하려면요. 잔소리가 아니라 뭐죠?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칭찬받고 격려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막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더 좋아하세요. 제가 뭐 한마디 칭찬해드리면 엄청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영양제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랑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자녀들은요. 자존감이 낮대요. 우리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그러면요. 뭘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마음껏 사랑하고 격려하면 자녀의 자존감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칭찬과 격려가 뭘까요? 칭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 아이가 98점을 받았어요. 너무 잘했죠? 어마무지하게 잘한 거잖아. 아휴, 그냥 2점만 잘 받았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잘한 거에 대해서는 마음껏 여러분이 칭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격려란 뭘까요? 격려는요. 잘하고 있는데 격려해 줌으로 해서 더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쟤 잘하고 있으니까 냅둬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줄 때 더 잘하고 갈 수 있다. 그 위로는 뭘까요? 위로는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침체됐을 때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애썼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랬구나. 잘 이겨낼 거야. 응? 그렇게 해서 복도 가지고 다시 떨어진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칭찬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많이 안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자녀를 기도하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기억인데요. 우리 아들이 뭘 하나를 잘못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엄마가
그 잘못 때문에 엄마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저도 너무 오래돼 갖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그 아이의 눈물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아들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뭐 하여튼 아들로 인한 그 칭찬과 이 격려를 기도 속에서 다 했어요. 제가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야. 한 몇 마디 안 했어요. 근데 아이가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그렇게 열었더니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격려받으면 회복합니다. 아멘. 부모 불완전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뭐로 채워라?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의 자녀를 안고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자녀를 이렇게 뭐 이렇게 자녀를 안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건 아마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러분 한 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어려우면 여기다 적으세요. 이게 적어가지고 그냥 엄마랑 같이, 엄마가 오늘 이렇게 너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도를 너랑 같이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엄마랑 손잡고 같이 한번, 이거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까? 이 기도를 들어줄래? 하면서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딴 거 하지 않고 무조건 자녀를 축복하는 것만 넣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성장했어요. 우리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독립해서 다 살고, 딸도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도 안아주고 기도하고 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아도. 그게 제가 봤을 때 012, 그러니까 0세부터 12세까지 그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많이 보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도 트라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있는 동안에 많이 안아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몇 주 전이었는데 우리 딸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의 1호 팬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위로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부모를 응원해요. 제가 무슨 1호 팬이겠어요.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엄마가 1호 팬이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럽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도 아마 마음에는 있어도 그 표현을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저에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키우지만, 우리가 이제 늙어가고 익어가고, 늙어간다는 말은 취소고요. 우리가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익어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런 그 격려의 말을 해줄 때 우리에게도 참 힘이 된다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다음에 9번. 그 멘토로서 부모 역할을 잘 하려면요,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아까도 건강한 자아상이 나왔는데요. 이 건강한 자아상은 부모에게 많은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받은 아이에게 있다고 했는데, 실은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녀들이 자존감도 높을 뿐만이 아니라 독립심도 강하다 그래요.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신이 있는 자녀는 두려움 없이 밝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자꾸 제 딸아이, 이게 간증이다 보니까 제가 애를 양육하다 보니까 딸아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딸아이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엄마가 엄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 표현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 조금 어렵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부모의 그 사랑의 언어의 표현과 행동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알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비춰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입에 늘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우리 입술에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입술에도 감사가. 근데 저는요, 우리 딸이요,
제가 이렇게 과일만 깎아줘도 엄마 너무 감사해. 땡큐 so much. 항상 감사. 뭐 요리 하나 만들어줘도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표현들을 서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될까? 1번,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두 번째, 자녀의 가치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라. 네 번째,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이 비교를 느끼면 불건전한 심리 상태를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자녀를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녀가 이 심리 상태가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요, 오리지널이에요, 카피예요. 오리지널이에요, 원형이에요, 복사품이 아니고 우리 자녀는 하나밖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랑 비교하면 안 되겠죠. 만약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다른 부모와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엄마, 쟤네 엄마는 있잖아 하면서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은 청소년 집회에 갔었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100명이 모였대요. 고등학교 때인데 막 기도하다가 여기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는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요, 애들이요 3명 남겨놓고 다 나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아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 쟤네들이 나가냐고. 응?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어 생활, 또 기도해주고 이러한 모든 그 친밀감, 이 모든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큰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절제하는 훈련도 자녀들 독립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이 간증을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 내일의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의지한다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실수를 금하는 거는요, 자녀 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고 그럽니다. 독립이 빠른 자녀일수록 뭐죠? 철이 빨리 들어요. 그래서 철이 들어야 성숙해지죠? 우리의 몫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독립되고 스스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녀의 실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우리 마지막 하겠습니다. 10번. 그럼 멘토로서 부모의 역할 잘하려면 자녀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 지금 우리의 수많은 자녀들이요, 교회 적대적인 문화와 또 무신론적 가치관에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 읽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해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뭐죠? 그들 가운데 심어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쭉 있는데요. 이것을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건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기 나오는 말씀,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내 자녀에게 아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라니까 훈련시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건 뭐냐면요, 어떤 환경에 서든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요, 말씀 읽는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말씀 읽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맞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녀들의 예배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기도의 삶도 또 섬김의 삶도, 인생의 목표와 방향도 찾게 됩니다. 건강한 삶의 모습도 변화하고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결론 내립니다. 느헤미야 1장 4장 14절에 보면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러 하였느니라. 예,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이나 문화나 오늘날의 어떤 지식, 진화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제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영적 싸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기 전에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시간들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좀 짧아서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멘토링을 잘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10계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10가지를 여러분이 잘 적용하시고요. 또 삶에, 가정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패밀리 멘토링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많이 아쉽고 후회가 되지만 세미나를 통해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지난날 부족함이 많았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배우자와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 자신들의 변화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우리가 실패하고 실족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